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 거룩한 새벽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4장 43절까지 역대상 3장과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아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우리는 때때로 삶의 여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깊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달려왔지만 뜻하지 않은 시련과 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다 민족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무너진 성벽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황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보다는 절망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말씀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시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약속으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다윗 왕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안타깝게도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반복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윗 왕가의 후손 여고냐,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같은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마침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의 성취 덕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역대기 4장에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그의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이 진실된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셨고 그가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야베스의 기도는 단지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이 닥칠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부르짖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다윗 왕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쟁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집중하느라 정작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결과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와 같은 가정 내의 비극적인 사건들로 이어졌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준비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악의 열매가 결국 고통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시므온 지파의 역사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조상 시므온이 행했던 폭력적이고 잔인한 악행은 결국 후손들에게 불행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지 역사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국 삶의 열매를 맺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선한 씨앗을 심고 가꾸는 지혜로운 성도가 그래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고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세상의 평가나 환경이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품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변함없는 은혜 안에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꺼지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거룩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고통의 이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셋째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한 씨앗을 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몬 지파의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의 삶 속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